여러분 이 가치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나중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미국에 제가 그 알래스카 주를 꼭 가보고 싶은데 거기 오로라가 멋있다고 요새 오로라 여행을 많이 이제 한국 사람들도 가잖아요. 그 알래스카는 원래 소련 땅이었잖아요. 소련 땅인데 그 땅을 720만 달러, 뭐 720만 달러니까 우리 계산으로 얼핏 잘 안 나오지만 요새 1달러에 한 1,300원 정도 갑니까? 1,350원 정도 갑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저 80억이 넘는 뭐 9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 정도 되는 돈으로 그 땅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 뭐 80억 90억이면 청담동인가요? 청담동에 그 아파트 80억짜리 전세가 있더만요. 그리고 용산에는 이렇게 빌라를 짓고 펜트하우스 꼭대기층은 100억의 전세가 나온 집도 있더만요. 그 집은 시가로는 한 140억 정도 가는데 전세로 100억 정도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뭐 100억은 돈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720만 달러, 약 8, 90억, 90억이라고 칩시다. 90억 정도의 그 땅을 매입한 그 당시의 재무장관 윌리엄 시워드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만뒀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낭비했냐고, 쓸모없는 땅을 비싸게 샀냐고 국회의원들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은 그때 윌리엄 시워드는 이 땅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매입한 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을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이 100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지화 자원이 묻혀 있는, 미국 사람들이 지금 3억입니까? 3억 5천입니까? 이 사람들 전부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묻혀 있는 나라 땅이 알래스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윌리엄 시워드는 보는 눈이, 미래의 가치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여기 지금 이제 동부간선도로가 이제 곧 공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삼성동에 지하 다 이제 걷어내고 철판 깔고 지하 공사하고 있죠. 저희가 알기로는 그 지하는 9층으로 만드는 지하 도시라고 그래요. 기차가 들어오는 여기 층이 다르고 버스나 택시를 타는 층이 다르고 고속버스가 오는 층이 다르고 지하 9층에 교통 환승 시설도 하고 편의 시설도 아마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고 짓는 모양입니다. 그 이제 의정부까지 이 지하도로로 중랑천 지하도로로 해서 간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도로 타면 5분이면 삼성동 간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잘 좋은데 잘 오셨어요. 강남에 금방 갈 수 있는. 그런데 그때 그 삼성동에 한국전력 한전 건물이 있었잖아요. 그 한전 부지가 24,0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습니다. 24,000평이 그 당시에 감정 가격으로 3조 5천억 정도. 근데 이제 매물로 나왔으니까 기업에서 그 땅을 살려고 다 이렇게 달려들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현대에서 이제 똑똑한 직원들이 그 땅의 가치를 평가를 해보니까 하한가로는 4조 1천억 정도, 상한가로는 5조 4천억 정도, 이 정도 금액이 나와서 이제 입찰 금액을 써낼 때 그저 비싸게 주고 살려면 5조 4천억 정도, 뭐 응찰하는 사람이 없으면 4조 1천억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삼성에서 5조 5천억을 써냈어요. 그러니까 상한가보다 1천억을 더 써냈습니다. 베팅을 세게 한 거죠. 그런데 그때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은 10조 5천억을 써냈습니다. 삼성에서 써낸 것보다 2배나 되는 큰 돈을 써내서 결국은 현대가 그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렇지 낭비잖아요. 이미 다 예상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해도 되는 땅을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사느냐, 무슨 영문이냐 얘기할 때 그때 정몽구 회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 땅은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100년이 지나면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메카, 자동차 산업의 성지로 내가 발전시킬 겁니다. 그런데 100년 후에 이 땅의 가치를 생각하면 지금 10조 5천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래의 가치를 내다보고 지금 그때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사면 그게 이제 서울시의 기금으로 강남구의 기금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100년 후에 삼성동 땅의 가치를 자기는 예측을 하고 10조 5천억에 매입을 했는데 그게 2014년입니다. 아직 10년도 되기 전에 이미 그 땅의 가치는 10조가 넘은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현재 감정평가를 해도.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먼저 내다본 사람들의 투자라고 그럴까요? 예측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제가 지금 부동산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미국에 가면 MIT 공대라고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MIT 공대는 1861년에 세워진 학교인데, 그러니까 지금 학교가 세워진 지 162년이 된 정말 전통 있는 학교가 됐죠. 근데 이 학교는 학교의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세우고 할 때 언제든지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일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 AI 학과를 시작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1조 1천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AI 대학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선두죠, MIT 공대가. 문제는 MIT 공대를 졸업한 사람 중에 노벨상을 탄 사람이 93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졸업한 사람들이 창출해내는 경제 가치가 세계 8위 9위 하는 브라질보다도 높은 그런 경제적인 능력,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들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거기도 미래를 늘 예측하고 내다보고 준비하고 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서론이 좀 장황했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리마인드 해드린 것 같아요. 문제는 오늘 내 가치, 내 5년 후의 가치, 10년 후의 가치, 나에게 있어서 미래의 가치는 얼마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것은 무엇인가? 어디에 시간도 물질도 내 정성도 땀도 흘리면서 내가 애쓰며 살아가는 내가 여기는 귀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학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에게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은 것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듯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야,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예수님과 함께 오늘을 살고 예수님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 미래의 계획을 세워 사는 것이 저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자신이 꿈꾸고 목표하는 목표가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라면 실패하지 않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내일은 오늘과 어떻게 다른 날이 여러분에게 펼쳐질 건가요? 내년은 올해와 어떻게 다를 건가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단 말입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능력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게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뜻을 정하면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그 뜻을 이루도록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보다 멀리, 보다 높이, 보다 큰 목표를 좀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자신에게도 보람된 삶, 그런 목표, 그런 기대를 세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잘 알려진 얘기이긴 한데 인디언 원주민들 가운데 아주 거칠기로 소문이 난 아파치 부족이 있습니다. 거기에 족장을 하는 분이 연세가 많이 들고 이제 은퇴할 때가 돼서 새로운 족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족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족장은 인품도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아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잘 타야 되고 활도 잘 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치고 최종 세 사람이 남았는데 이 원로 족장은 새로 족장이 되고 싶은 세 사람에게 너희 저 높은 산에 좀 다녀와라. 아무런 미션도 주지 않고 목적도 주지 않고 산에 좀 다녀와라. 그리고서는 이 세 사람이 열심히 산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에게 뭘 보고 왔니? 뭘 가져왔니? 갔다 온 소감이 어떠니? 물었더니 첫 번째 후보가 산에 갔다 내려오다가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족장님께 드리려고 제가 이 꽃을 한 송이 따왔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또 한 사람은 올라가서 보니까 참 부드러운 조약돌처럼 산에 아주 부드러운 돌이 있어서 제가 이 돌을 족장님께 기념으로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제가 산 꼭대기 가봤더니 산 너머에는 강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 흐르는데 우리 부족이 절로 이사가서 살면 좋겠습니다. 이사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족장이 됐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미래의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이 되고 그렇게 힘이 되는 사람이 지도자로 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이제 서론을 제가 15분이나 했는데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수십 번 여러분에게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얽힌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이 본문을 정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히브리인의 아버지.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는 눈, 미래의 가치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준비하는 미래보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미래가 훨씬 더 복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에게 땅의 복도 주고 자녀의 복도 주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아멘도 했는데 이제 교회가 바닥이 따뜻하고 잠이 오니까 아멘도 안 하고 그러는데 내가 다시 한번 할게. 여러분에게 복 주실 줄 믿고 아멘도 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에게 땅의 복을 줄게. 자녀의 복도 줄게. 너를 복의 통로가 되는 복도 줄게. 그래서 네가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네가 머무는 땅은 복을 받고 네가 하는 일마다 다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오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아브라함은 해요. 근데 이상한 건 오늘 그렇게 3절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미 은금 보화가 많고 식솔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13장에 넘어가자마자 먹을 것 떨어져서 흉년 들어서 애굽 땅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은금이 많고 가축이 많고 부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건 아브라함이 뭐 장사했냐 농사졌냐 뭐 이삭은 농사해서 아내 100배를 얻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뭐 농사짓고 장사하고 무역하고 이런 얘기 없는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부유한 환경으로 사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일상적으로 저도 여러분도 뭐 아브라함 얘기하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을 잘했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그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을 선택과 순종 이렇게 좀 해보고 싶어요. 선택하고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이 괜찮은 일이었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건 무지무지하게 생소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11장 끄트머리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 세 아들을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 중에 하란이 장가들어서 롯을 낳았고 근데 그 하란이 아버지 데라 앞에서 먼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살던 갈대아 우르 저 중동에 이 갈대아 우르는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배웠잖아요. 그 아주 비옥한 땅, 사람 살기 좋은 땅. 그러다 보니까 향락, 사치, 그러다 보니까 미신, 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고 다른 신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데라가의 직업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발달했냐면 이 탑을 쌓으면 7층으로 탑을 쌓는데 꼭대기 층은 신전을 만들어 놓고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그 탑의 각 층마다가 각각 다른 신상들을 모셔두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때는 4,000년 전에 부자는 얼마나 부자였냐?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걸 보면 방이 14개를 갖춘 2층 집에서 사람이 살았대. 4,000년 전에. 우리나라 400년 전에 면목동에 2층 집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도시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데라는 그 풍요로운 삶, 발달된 도시, 일도 쉽고 수입도 쉽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그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이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우상의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지만 미드라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성경 외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미드라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 하란이 데라 앞에서 먼저 죽었더라. 근데 어떻게 죽었는지 여기 나오지 않는데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밖에 나가서 에이씨 새끼가 말이야 그냥 투덜투덜대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투덜하다며.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데라가 만들어서 팔아야 될 우상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아이 새끼 오늘도 다 부셨네. 내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그랬더니 그때 용사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모두가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데 혼자 딴짓하니까 아브라함을 풀물불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그때 하란이 그걸 보고 아니 이거 도와야 되나 끄집어내야 되나 아니면 자기도 공범으로 몰릴 텐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안타 죽는 거예요. 안타 죽으니까 그때서 아브라함의 편을 딱 들으니까 니므롯이 옆에 있다가 이런 놈이 하고 하란도 던져버렸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났는데 하란은 다 죽었어. 그 책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란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눈치 보다가 기회주의적인 발상으로 해서 살려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아버지의 면전에서 아버지보다 앞서 죽었다 이런 번역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니까 이걸 믿고 그러는 건 아니고 주변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우상으로 인해 미신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히브리인의 아버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건너왔다. 강을 건넜다. 건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신과 우상의 도시에서 믿음의 장소로 건너왔다. 넘어왔다. 그래서 이들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건너면서 미신과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잡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데라가 결단하고 정말 내가 여기서 살 수 없다. 미신과 우상을 버리겠다. 그리고서는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가다가 안 갑니다. 하란의 몸을, 여기 하란은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데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 하란입니다. 이 하란에서 데라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140쯤 됐었는데 205세에 죽었으니까 60년을 하란에서 살다 그냥 죽습니다. 굉장한 결단이 있었을 텐데 100세 넘은 할아버지가 고향을 버리고 자기 일터를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이동했으면 큰 결단이 있었을 텐데
왜 가다가 말았나? 그죠? 여러분, 여기도 지금 신앙생활을 결심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때로는 내가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어느 날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 아이고 계시긴 계셔, 근데 나하고는 무슨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고,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여기 데레가 무슨 영문인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 때문인지 아픔 때문인지 아니면 신적 권세와 능력 때문인지 기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하란에서 머물렀고 거기서 그냥 죽었고,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식솔들 다 데리고, 미래의 가치는 자기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오늘 5절에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을 시작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6절, 7절, 8절에 보니까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좀 더 나은 가치를 향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미래를 걷기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읽다가, 설교를 듣다가, 때로는 여행을 하다가, 때로는 사람들과 소통,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터인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미래를 열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꼭 나누고 싶은 건, 아브라함은 100살이 됐을 때 아들 하나를 얻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랬잖아요. 그 돈 가지고 그냥 편안히 잘 먹고 잘 살고, 뭐 쇼핑도 좀 다니고 골프도 좀 다니고 여행도 좀 다니고 뭐 세컨하우스도 좀 두고 이렇게 살면 그냥 살만할 거예요. 또 우리가 대부분 그런 걸 이제 미래 목표로, 내가 저 공기 좋은 데 세컨하우스 하나 정하고 주말에만 가서 뭐 고구마도 심고 양파도 심고 그래서 뽑아다가 목사한테 하나 주기도 하고 이렇게 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길러대는 거예요. 소돔으로 갔던 롯이, 소돔 왕, 고모라 왕, 성경에는 5 부족 왕들과 그 반대편에 있던 4 부족 왕이 전쟁을 치렀는데 소돔 왕이 깨졌어요. 깨지다 보니까 포로로, 노예로 다 잡혀가고 약탈하고 부녀자들 잡아가고 어린아이들 잡아가고, 그 소돔성에 살던 롯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소돔 전쟁 때 패한 자기 조카의 아내, 또 손주, 재물 다 도로 찾아가지고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도로 다 찾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네가 다 가져라, 뺏어온 거 너 다 줄게. 뭐라 그럽니까? 웃기지 마시오. 나는 당신이 주는 것 갖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애들이 나가서 전쟁할 때 먹은 거 외에는 일체 손대서 다로 다 가져가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그때 소돔 왕에게 당당히 선포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아들도 없고요 뭐 별거 없잖아요. 내가 뭐 자식이 있어요, 무슨 낙이 있어요.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신 후에 하늘의 별을 보라. 내가 저 별과 같이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축복을 하십니다. 그 말에 아브라함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에게 땅과 복을 허락해 주셨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을 견고히 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또 영원한 미래에는 더 큰 상과 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